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믿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음을 고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게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아니요 오실 것 없어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뭐 그 부하들한테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와 그럼 이쪽으로 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믿음대로 된대요. 믿음대로. 안 되고 있으면 믿음이 상당히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인가 보죠? 그죠? 다른 사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 해결함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나 요번이나 똑같이 생각되면은 그냥 지난주하고 똑같이 그렇고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에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몸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스트레스를 잘 못 버텨요. 옛날 같지 않게. 그래서 막 힘들고 막 그럴 때마다 오늘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나. 어떤 때는 우리 전사님한테 미리 부탁을 드려서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했었어야 됐나. 그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놀랍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싶은 상태가 돼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문제에 답을 얻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환경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먹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환경이 바뀌어져서 시댁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경험 못 해보셨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와 적이었었는데 내가 귀순하면은 우리 북한 병사가 전에 한번 초소를 갖다가 두들겨 갖고 노크 기순이라 그러죠. 그렇게 기순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 남한이 적이었는데 북한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 받는다면은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만나면 떠들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바뀌어져요.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구나 하는 게 보여지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는 시간 맞춰서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계속 거기서 구걸하는 게 직업이었어요.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날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니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금과 은인데 정말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 돈 있어서 날 돈 줬겠어요? 평상시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으면은 숨겨진 제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근데 넋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릴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오늘같이, 그저께도 어제같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1월 1일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새 해를 주시고 24시간 간격으로 새 날을 주신 것은 날마다 나를 고치고 날마다 내가 결심하기 위해서다. 새로 날이 바뀌었어요. 새로 해가 바뀌어요. 실패한 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넘겨도 됩니다.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갖고 사는데 뭐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애도 못 낳고 이 삶이 정말 내가 옳게 사는 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미적미적거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서할 땅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 결국 가기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붙어있냐면은 뭐 붙어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혼내 킬게요. 예배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옳게 신앙생활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단 쌓고 제사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네요. 이 가뭄이 들어서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모양은 보였는데 단은 쌓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흉내는 냈는데 보험처럼 내 거 이거 잘못될까 봐 다 끌고 다니고 갖고 다녔어요. 그 대표가 조카 롯입니다. 얘를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조카를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는 롯과 떨어지고 나서 다시 그때 똑같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거 놓으면은 나 죽지 큰일 나지 꼭 붙들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은 놓쳐도 얘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끊는 전환점이 돼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밥 먹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막 헛헛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내 삶을 망가뜨릴 것 같이 여겨지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손도 없고 더 물질도 가난해지고 정말 힘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또 뭔가 마음속에 있어야만. 우리나라도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보험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해줄까 봐 보험으로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죽일까 봐 믿음이 없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얼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구제했던 선행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밖에 볼 거 없어요. 우리 믿음밖에 볼 거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버리는 것이 그 인생에 버린 것도 아니죠. 그냥 따로 보내준 거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 거였어요. 정말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받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우리 히브리인들한테 굉장한 모욕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하나님은 동일시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교회를 핍박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정말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보라 색깔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파란 색깔이 너무 좋아서 파란 색깔로만 꾸며주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믿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군지 판단할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핍박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삼아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내가 잘 못 살겠다고, 내가 사는 게 힘든다고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든 것도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먹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 10번 일할 때 눈치 보면서 한두 번 일하고, 이것이 나를 살찌우지 못해요. 이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도 못해요.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릴 때, 주를 위해서 내 삶이 사라질 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삶의 평안, 성공. 성공이라는 것이 복음성가 어제 누가 하나 갖다 줘서 보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은 삶에 성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관으로 사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딱 봐도 느껴져요. 정말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진짜예요. 아까 전사님 기도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된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다예요.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이 정말 믿음, 소망, 사랑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한 개도 못 갖고 가요. 오직 정말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삶에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일이라면은 난 솔직히 예수님 앞에 갔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사는 게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라면은 살아서 전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보려고 못 간다. 이거 참 허무한 일 아니에요. 장가만 가면 다예요. 이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건 꼭 봐야지. 이거 참 허무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뭐 하는 거 꼭 봐야지 하는 것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정말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간절함으로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소개서 같은 데 보면은 뭐 취미, 특기, 뭐 종교 이런 식으로 삶의 부차적인 요소로 기록되는 것에 종교가란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거를 취미 생활하듯이 뭐 그렇듯이 아니면 교회에서 뭐 잘하면 그게 특기가 되는 걸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간절함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에 하마스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네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독립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독립전쟁이 1차 중동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욤키프르 전쟁까지 가는데 이 하마스 전쟁이 뭐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란까지 합쳐지면은 또 5차 중동 전쟁이 될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3차 중동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고요. 아랍국들은 이집트, 시리아 뭐 그런 나라들이 연합국을 이뤄서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엄청 무기를 대주고 도와줘서 이겼냐? 그렇지도 않아요. 1, 2차, 3까지 계속 승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유엔이 개입해갖고 영토 얻고 그런 걸 갖다가 다시 아랍한테 돌려줘라 그래갖고 땅도 별로 그렇게 얻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꼭 산유국들이 연합해갖고 기름값 올려대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각국마다 다니면서 몰래 그 정식으로가 아니라 몰래 수입해다가 그것도 옛날 무기 같은 거 수입하다가 그런 걸로다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무기도 소련제 무기로다가 아주 도배를 했던 아랍군들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이 여자 총리였었는데 이스라엘 총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총리가 한 얘기가 무기나 병력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이 아랍군은 저녁에는 전쟁 안 한대요. 밤 되면은 간대요. 그리고 탱크를 몰고 오다가 한 대만 맞으면 터지건 안 터진가는 무조건 버리고 도망간대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 우리가 복음에 간절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간절합니까? 취미생활처럼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 갖는 것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저한테는 아니라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 간절함에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창피하다고 못 나설 엄마 없어요. 그죠? 체면 따지고 부끄럽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없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제가 안 받고 막 그러면 내가 되게 쑥스러울 텐데, 간절함에는 쑥스러움, 부끄러움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 옷 버릴까 봐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 고백합니다.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줄 때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돈 탈 때나 간절하지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간절하지 않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쑥스러울 때, 내가 뭐에 간절한지, 아니 진짜 숨 막혀 죽겠으면 사람 살려고 소리 질러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쉬워서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 증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일보다 더 간절한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고백. 이거 허세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고, 간절함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역시 첫 번째 믿음에 연관된 문제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잘 몰라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 생활할 때 우리 90 넘은 집사님한테 천국 가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에이, 죽어봐야 알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몰라지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과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처음 기초부터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하는 말은 그 믿음이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힘들어 보여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무슨 에너지팩처럼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야지 하나님 힘을 얻어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자,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붙이자면 제발 좀. 어지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안합니다.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부분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그런 것들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위대하게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긴가민가 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내 의지, 내 배운 게 하나님 돼서도 안 돼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돼서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규모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믿은 지 어디 가서 몇십 년 됐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신앙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죠.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정말 그 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나는 집사도 아니니까 이거 할 거 없겠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을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 높으라고 직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직분 준 건 집사인데 무슨 일 하려고요? 교회 내에서 나누고 돕는 일 하기 위해서, 교회 일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집사에 맞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빌립 집사님처럼 선교하는 믿음이었고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간절함도 없고 취미생활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는 것이다. 난 정말 죽는 것이 더 좋아. 나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살아서 전할 복음이 있기 때문이야.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희미한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그래요. 세상 나라를 위하는 일에도 간절함과 소망이 근간이 되는데, 세상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힘들고 애써서 나라 지키는 거, 군인들도 특수하게 또 하려면 훈련을 또 얼마나 받고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해볼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수부대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정말 애쓰고 막 그 마음만 갖고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 직접 하라고 안 하세요. 미리 이 말씀은 안 해드리는 게 나을 텐데, 왜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일은 내가 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하는가? 오늘 제목을 소원이라면 이라고 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를 하도 불러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럼 통일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게 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생 소원이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라면은 간절해지겠죠. 우리 느슨했던 믿음을 조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려면은 조이셔야 됩니다.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